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모든 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은혜가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을 알고 찬송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으사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사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심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가 길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이며 예수 보혈의 공로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더하시며 하나님 사모하며 함께 연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잘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심령의 기쁨을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며 막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가정이 경험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자손 만대로 그 복을 주사 우리들의 손자들과 손녀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쫓아서 그 귀한 후대들 또 우리가 다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군 장병들이 얻기를 원하며 사랑하시는 청년들, 후대들, 10대 이하의 자녀들 함께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런 평택의 은혜들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잘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몸이 평안하여지며 병이 나으며 심령이 자유를 얻으며 또 진실한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도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지도하여 주시고 또 앞길을 하나님 분별하며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예배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져서 고센 땅처럼 보호를 받으며 우리 모든 교회들 하나님 지키시고 이 땅의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뿌리 뽑으시며 치료제를 주시며 같이 하나님께 나가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온 나라와 세계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저에게 먼저 지도하시고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토요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이름 호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호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여기시며 지도하시지만 또한 각 개교회를 또 아시고 사랑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개척된 교회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푸른숲 동산교회를 기억하시면서 또 그 이름을 호명하시고 사랑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도 압니다.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도 아시지만 교회의 또 지도자, 목회자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두아디라는 에베소 서머나 같은 항구가 아니에요. 버가모처럼 산악으로도 된 그런 지역도 아니었어요.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그 버가모 교회의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일 텐데 두 계곡이 만나는 그런 패여 있는 땅,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상업이 또 융성했던 도시라고 하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그런 지명인 것이 그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하는 그 지역명이 바로 이 두아디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나 또 그 나무가 있다는 거죠. 꼭두선이 나무 뿌리를 이용한 열붉은 그런 자주 염색 사업으로 분주했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그때의 그런 염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고급 그런 재료들에게 입혀서 옷감을 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옷감으로도 염색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상공업으로 발달했을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 지역의 또 백성들을 살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지키는 교회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2번의 굵은 글씨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지키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세상의 유일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환상 중 주를 만난 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공통점이 이 땅에서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도 그냥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처럼 또 형제처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던 제자들이 많았으나 이후에 주님 승천하신 뒤에 여러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거나 혹은 구약시대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곤 하면 그때는 너무나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봐요. 18절 하반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교회의 형편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 선한 것은 칭찬하시고 불의는 심판하실, 꾸중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다니엘 10장의 모습을 봐도 유사한 것을 봐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6절,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똑같습니다. 주석이 놋이고 또 구리를 표현하는 표현들도 같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와 같다란 계시록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그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의 경험과도 굉장히 유사한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았을 때의 다니엘의 두려움과 그 반응,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경험들, 또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와 동일한 것들을 봅니다. 그분이 사실 얼마나 장엄한 또 위엄과 권능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때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친근한 구주로만 대할 때가 많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무슨 해결사인 듯이만 대할 때도 많으나 실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고꾸라지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세상의 유일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를 실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과 이웃을 향한 예배, 복음전도, 섬김의 지경이 확장된 것은 참 복입니다. 주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그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몸된 교회가 되는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적실한 때에 맞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이웃 사랑을 잘 담아서 예수님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전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1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 처음 행위보다 그 나중의 섬김들이 더 확장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지역의 상황 속에서의 그 이유들,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핍박과 또 진리와 교리까지 흔들어내는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그 처음 그 섬김과 복음 전도들을 확장시켜 나갔던 성도들을 예측해 보게 되죠. 열심으로 섬겼을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인해서 그 어떤 사역과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었을 거예요. 조금은 더 큰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갖췄겠죠. 뜨거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또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었을 교회 모습. 그런데 그 뒤가 어려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사역과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첫 그 예수님을 향한 복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 어떤 주의 십자가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예수 복음이 흔들리면 한순간에 죄와 음란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로 넘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어제의 말씀과도 유사하죠.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아마 자신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나는 신비한 능력을 많이 받은 자라 말하면서 선지자라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아들 예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음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두아디라에는 그 제가 조사해 보니까 큐도슈라고 하는 남성 매음자도 있고 케데샤라고 하는 여성 매음자도 산당에 상주를 했다죠. 그래서 그런 바알의 예배처럼 음란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단과 같은 종교들도 있었다. 순결한 초기 교회의 정신이 좀 약해졌을 생각을 해봐요. 헌신적인 사역, 확장을 하면서 그 사역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선교가 더 확장된다. 교회 건축을 한다. 그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흔들리면서 또 여러 내가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내가 능력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면서 자기의 자랑의 모습들, 파당을 짓는 모습들, 음행과 우상 숭배의 의식들이 교회에 스며들었으니 그 가정과 그 지역과 성도들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신비한 성령의 사역들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점검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신묘한 성령의 역사들이 부흥의 때에 많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옷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다죠.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염려가 하나 시작되죠. 그 옷은 얼마나 우상숭배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그러나 본질은 사도 바울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그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 복음이 증거돼야 될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그것이 일어난 것이지 다른 신묘한 증상들이 더 강조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가요? 예수 복음 외에 더욱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그 본질은 신중히 점검하면서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혼미한 상태로 빠질 거예요. 일전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일어날 때 금리로 바꿔준다던가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사역 자체가 저는 아주 거짓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사역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병든 어떤 성인 남자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신비한 사역들 위에는 예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신비만 남는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우상 숭배의 도구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이 교회는 어떤 음행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아래를 보십시다. 참 회개하기 어려운 죄가 음란 음행인 것을 봐요. 정말 많은 교회가 이런 것들로 아파할 때에 참 뿌리 뽑기가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죄를 지은 자들이 가장 인정하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끝까지 그런 적 없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증거가 없으니 끝까지 잡아떼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쌍방이 죄를 짓지 음행은 혼자 짓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 그 부정한 관계를 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을 봐요. 심지어 이제는 10대 이하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막 현장 가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진짜 쾌락이 있는 거야. 야, 이거는 아기를 낳을 일도 없어. 이러면서 자매들을 파고들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10대 사역을 해봤을 때에 정말 그 지경에 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여러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문화들이 파고드는구나. 그래서 막 이제 형제들은 이태원에 가서 막 찐빵을 다니면서 정말 막 안 좋은 그런 성관계를 경험하고 학문이 늘어나고 자매들은 막 그런 쾌락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며 기도하며 중보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음행과 불륜의 죄는 원 가족을 병들게 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더라. 다른 자녀들을 또 출생하게 하기도 하면서 복잡한 죄의 관계가 상처를 대물림하기도 하더라. 멀리 찾아볼 필요가 없는 이 시대의 우리 가정들이 현 주소가 된 상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가족들을 치료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나가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소망의 길이 없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죄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당사자들에게 엄중히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을 명하셨어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회개할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아니냐. 부끄러운 죄일지라도 자복함과 회개함이 유일한 살 길이 돼요. 다른 무엇이 급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 음란은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사랑과 명예에 심취되어 있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큰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질 것이고 그들이 낳은 그런 자녀들까지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크고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그 숨은 죄들을 깨닫거든 진실로 가장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런 회개가 없을 경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내가 그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무엇이 회개인가 살펴봅시다. 회개는 죽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것, 행동과 마음을 수정하는 것이요. 반대의 삶들로 내가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D.L. 모디 선생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설교 중에 회개에 대해서 7가지를 언급하셨어요.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려워함으로써 야, 우리가 이거 안 할게. 이거 개구리 재앙 좀 없애줘. 피 재앙 좀 없애줘.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회개는 금식이나 고행만도 아니에요. 몇 년씩 금식을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금식만으로 내 몸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는 기간을 둔다 하여도 그 어떤 삶의 어떤 고행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조차도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 본질은 그것은 아니다. 그런 고행의 삶들로 합리화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이 외도를 걸렸으니 내가 이제 한 달간 어떤 것을 하겠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보았단 말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아휴,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가룟 유다는 후회한 후에 그렇게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만으로 그치는 것만은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느꼈어요. 그거 참 좋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회개는 아니에요. 깊은 자각을 하고서 잠을 못 이루고 그냥 며칠을 그냥 설친다 할지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회개는 아닌 거예요. 회개는 기도만도 아니에요.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죠. 회개는 회개 기도로 하겠죠. 그러나 회개가 기도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만이 완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이 아직 점검되지 않았으니까. 회개는 어떤 한 가지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도 많이 지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죄를 짓고서 또 저런 죄까지 같이 짓고 있으나 이 죄만 드러났으니 그것만 회개하는 경우를 봐요. 본인은 2-3가지 죄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끊고 욕하는 것을 그만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여전히 외도하고 있고 여전히 아내를 폭행하고 있고 자녀들을 폭언하고 있다면 그런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했으나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디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나무를 통째로 찍어 넘어뜨리신다 그랬어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나무 통째로 찍어버리시지. 하나님께서 그 죄된 나무에 몇 가지 가지만 치지 않으신다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그 죄된 나무를 찍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포도나무에 옮겨 심으시는 것이지 조금만 찍어내지는 않으실 것이라. 진실한 회개는 모든 삶을 송두린 채로 바꾸신다 그러셨어요. 회개는 신비스럽고 기적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점검해 보시죠. 무엇이 회개인가? 먼저 아주 기초적으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숱하게 외도한 남편들을 두고 인내하고 있는 아내들을 만나봤어요. 정말 그분들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정말 대단한 거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게 와서 회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자들이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 여자랑 외도한 게 맞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니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이 한마디를 바라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한다니까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그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졌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2번째.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이제 더 성장시켜 보면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걷는 거예요. 이제 죄를 향해서 가다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것이에요. 그 의미인 단어 repentance라고 하는 단어는 한 방향으로 걷고 있던 사람이 이제 서서 뒤를 돌아서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서 지정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후를 한번 봐보십시다.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아버지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진실로 회개하는 백성들에는 삶의 변화가 삶의 복종과 그 순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은 그들이 죄짓고 음란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네 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복종할 것이니 그들이 맏아들 된 유대인들보다 나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삶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죄를 행해 가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등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이 죄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하십시오.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삶의 실수도 버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쉽게 그냥 폭언하는 그런 사소한 입술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너무 많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뿌리 뽑자라는 거예요. 원칙이 너무 높은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좋으나 그 높은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셋말들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야,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아니요, 그 아들 지옥 가긴 글렀다니까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야, 너 이 예배 태도를 보니까는 미래가 그냥 삭막하다. 아니, 나와 준 것도 고마워한다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예배를 같이 나와주니 고맙다. 야, 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뒤통수를 정말 얘는 칭찬할 게 너무 없어서 너 뒤통수가 이쁘다 그랬다니까요. 편지에다가 예배 드리는데 뒤통수가 이쁘다. 그냥 그 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아이들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까지도 다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내 삶에 침투한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침투한 사탄의 그 또다리가 있음을 봐야 돼요. 거기서 그것을 분별해내서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회개는 이 깊은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사탄의 그림자가 있었구나. 사탄이 깊이 나를 그냥 억누르고 속박하고 그렇게 꼬여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었구나.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사 그 사탄의 깊은 것, 죄를 분별하고 성결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서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떤 죄를 짓던 사람들일지라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아내가 경험하고 남편의 삶에서 경험해요. 또 아이들의 삶에서 경험해요. 정말 방황하던 청년들,
열어 다 알고 있었나?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봐요. 막 애끓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면 한 달이 머지않아서 반년이 머지않아서 그의 삶에 영적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산 속에 예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막 용서와 사랑이 끓어오르는 것을 봐요. 아, 저 사람에게도 그 권세가 임했구나 느낍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권세는 교회의 부와 재력과 규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에 사로잡혀서 합당한 삶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권세예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기 자랑이 빠져야 돼요. 정말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수많은 많은 죄를 짓던 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꼭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이것 했지 저것 했지 이런 사소한 또 막 고꾸라지는 것을 많이 봐요. 내 은사를 향해서도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이요한 목사 모자래 아니요. 그것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옆에 인근의 식당에서 그러더군요. 목사 아시는 분이거든요. 저 나주곰탕집 아십니까? 저 나주곰탕 저 송탄 넘어가서 그 여자분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잘 살아 있습니까? 예, 잘 살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견딥니다. 그분이 막 한 이틀 전인가 곰탕 한 그릇 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되게 몇 명쯤 모이셔요? 한 8, 90명 모입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성공하셨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이구 성공하셨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은 교회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보면서 순종할 뿐이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막 머스키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봐요. 머스키 하시더라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죄를 경계하면서 자기 자랑도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그 영적 권세요. 26절 이유를 한번 읽어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정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권세가 있고 분별하고 잘 섬기며 회개하고 예수를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저희도 기도하기만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왔을 때 비전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집중했고 기도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연스럽게 이곳은 셀 모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단지 식사 잘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도 은밀하게 모이면서 예배하고 또 성찬도 같이 애찬도 나누면서 예배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변 지역의 그런 많은 불신자들이 이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이게 가능하군요. 가능하군요. 이 시대가 참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모함이 있었던 시대보다는 이 시대가 예수 믿기는 좋은 시대인데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를 막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고 이런 주의 나라를 꿈꿔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책맞게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예수께서 각 교회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다 알고 계시니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지키는 교회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십시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십시다. 날마다 예배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로 모입시다. 예수님과 이웃을 향한 예배, 복음 전도, 섬김의 지경들이
서서히 그렇게 확장되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고 칭찬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몸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름 모를 사랑하시는 아들들, 춥고 어려운 중에 또 이 겨울을 날 그런 강원도 지역에 있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우리가 손편지를 쓰고 선물을 전달할 때에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4주에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그 말씀을 듣고서 부담스러워서 이게 움츠러도 될 분이 큰 은혜를 받고서 미술하시는 분인데 한 5-6장의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엽서를 다 가지고 어제 몇 주 전에 갖고 오신 거죠.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이 군인들에게 이제 보내려고 이번 것은 열심히 제가 손편지를 거기 써서 이제 복사를 했다니까요. 정말 이보람 씨한테 편지 쓸 때보다 더 정성을 다했다니까요. 얼마나 예쁘게 쓰라고 정말 한 땀 한 땀 편지를 써가지고 한 700장, 800장 복사를 해서 이제 어제 다 이제 넣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받은 무리들, 형제들은 얼마나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 복음이 흔들리면 한순간에 죄 없는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를 깨닫고 우리가 늘 경계해야 줄로 압니다. 부끄러운 죄일지라도 자백하는 것만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정말 살 길이라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회개인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죽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걷는 것이, 내 삶에 침투한 사단의 깊은 유혹과 그런 계략들을 깨닫는 거예요. 와, 내 삶이 지금 여기에 무너져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셔서 분별하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랑까지도 다 내려놓아서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몸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같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제목 중에 지금 오늘은 이 음성이 나갈 때는 토요일이지만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한 것은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목요일인데 어제 좀 이렇게 사역자들과 긴급 회의를 좀 했어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중에 좀 교회 일꾼들과 소통해보고 결정을 할 것인데, 아마 이 토요일에는 그것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서 해서 20% 정도만 참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예배를 폐할 때가 아니에요. 계속 모여야 해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조금씩 댕겨봐서 3부로 전환을 해볼까. 임시로라도 계속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0시 반, 3부 예배 12시 정도로 해서 지금 1시간씩만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30-40명씩 오시던 것을 20여 명 내외로 바꿔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중에, 이 목요일 중에 아마 이렇게 좀 소통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상황 중에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는 지금 코로나 걸릴 새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고센 땅처럼 지켜주시고, 그러나 예배도 지켜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한몸 기도회는 그냥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모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모습 안에서 어차피 그린워십 드리는 것처럼 20명 미만으로 몇 분 더 오시면 그것은 좋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가 막 지난주에도 한몸 기도회 막 40명씩 모이시니까 그 2주 전에도 그것은 지금은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그린워십은 어차피 20명 미만으로 오시니까 지켜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변환 속에서 목금토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회복된다면 또 다시 변화를 주더라도 그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주셔서 모이기도 힘쓰면서도 코로나로부터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